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오늘도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 여러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요, 우리 성도님 얼굴도 좀 먹구름이 좀 띄어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해도 인사할 때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가볍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피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님이신 줄 믿으시죠? 아멘. 모두가 한 사람 허투루 오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끄셔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오일을 갈아줄 때가 있습니다. 아시죠? 엔진 오일 갈아야 되죠. 또 무슨 오일 갈아야 될까요? 트랜스미션 오일 갈아야 됩니다. 오늘 많이 배웁니다. 또 하나 오일을 가는 게 아니라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 스테이션에서 정기적으로 2, 3일마다 한 번씩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게도 보충해주고 갈고 새롭게 해야 오래 쓰고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영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건강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일주일마다 나를 평화롭게 하고 예배하라.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전장치. 이 안전장치를 우리가 한번 거르고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끼고 동네병화 생기고 그래서 필요한 곳에 영역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스며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서 인터넷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영향력을 잘 끼치지 못해요. 이 자리에 앉아서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내 마음문이 열리길 소원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은혜가 나에게 전달되기 시작하고 직접적으로 눈을 맞대면서 은혜 받는 그 소중한 예배와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성령의 말씀으로 생임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와 함께 보실 말씀은 성도는 이렇게 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는 이렇게 삽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9월과 10월 달에 저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달에 로마서 우리 11장까지 다 마쳤고 이제 10월 달부터 저희가 12장부터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하루 묵상하는 것 갖고는 너무너무 이걸 스디하게 너무 아까운 말씀이라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눈 것을 여러분과 함께 동일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성령의 영을 받아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글로 써서 전해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칠 즈음에 고린도 지방에 머물렀어요.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 물어봤더니 로마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배경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길게 다소지방이라고
예루살렘과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성장했는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생활은 했지만 로마에 가본 일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로마가 어떤 곳이냐? 그 당시에 정치와 군사와 경제 혹은 패션, 유통의 중심지였잖아요. 그 당시에 말하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의 수도란 말이죠. 그 수도의 시민권자였는데 한 번도 거기 가본 일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뉴욕 시민권자인데 나는 지금 저쪽 한국에 살아서 한 번도 뉴욕에 와본 일이 없는데 뉴욕을 보니까 거기 좋은 학교도 많다고 그러고 야경도 멋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월스트리트 가면은 경기의 중심지라고 그러고 모든 물자가 거기 돈이 거기서부터 흐름이 있고 패션의 중심이라고 그러고 거기 군사의 도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면 가보고 싶겠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가장 끼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한번 가보길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 여행을 하다가 로마에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얼마 가지 않은 로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로마에서 왔다는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고향 사람 만나도 반갑잖아요. 저 옛날에 한국에서 살던 사람만 만나도 거기 어떻게 변했어요? 옛날에 논밭이었는데 개구리 잡았는데 야 지금 빌딩이 생겼다고? 우와 거기가 그렇게 많다면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밤새서 얘기했을 거예요. 로마 어때? 거기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러면서 로마의 상황을 전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그 당시 상황은 어땠냐? 지금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한 25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AD 한 50년경에서 55년경 한 20년 지났을 때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됐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부터 한 100년, AD 100년 사이에 큰 환란 3번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50년경에 한 번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살았는데 핍박이 심해지고 환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크리스찬 부부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겪었던 일을 소상히 얘기하겠죠. 거기는 문화, 경제, 법률 모든 것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지금 기독교인들이 살기는 조금 많이 힘들어요. 지금 대대적인 수색으로 환란이 한 번 있었고 또 미친 황제가 한 번 나타나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잡아갈지 몰라요. 저희들은 피해서 나왔어요. 그런 와중에 만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직업이 있었잖아요. 천막 깁는 일.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가졌기에 같이 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갈라디아 지방, 또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 또 저쪽 북쪽, 저쪽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의 유럽 쪽으로 선교지를 다 다녀봤지만 아직 못 가본 데가 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자지만 가보지 못한 로마에 대한 동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 교회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어야겠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있긴 있는데 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쯤 신학교가 책이 훈련받은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로마의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는 하나님과 율법과 제사와 구약의 전통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알되 그 전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규정들을 잘 알고 먹는 규정도 잘 알고 그리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달력,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통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또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한 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들은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본질적인 것보다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에 이 로마 교회가 여러 문제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도 지켜야 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유대교 크리스찬도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싸웠던 게 뭐예요? 율법이 아닌 선행이 아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서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알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 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율법은 정죄할 수 있고 우리를 주의 곁으로 생명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으나 율법은 우리를 생명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8장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동족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믿음의 뿌리가 났으니 여러분 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교 크리스천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격려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대해서 분파를 이루지 말고 한 마음을 이루는 마음으로 모두를 다 이루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내에서만 여러분 생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 속해 있는 로마의 각 공장과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표식을 해야 될까요? 십자가 들고 다니고 목걸이 하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생활 행실편으로 12장부터 15장 짧은 그 기간의 그 말씀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비오는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실행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 정말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손집사님 잘 읽어주셨지만 조금 느린 템포로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족을 붙이는 거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가급적이면 본문에 충실하면서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말씀같이 읽으며 오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는 9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고집사님 뒤에 한번 한 장만 좀 넘겨주시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가지고 신종론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시냐,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라는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어거스틴 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선이 없는 것이 곧 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 동사에 집중하는 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belong to. 그 안에 거하라. 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선과 악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고 때로는 유혹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에 속하도록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그 선악과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열매 중에서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조차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열매를 먹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도 선과 악이 있을 때 선을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은 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에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야 노력해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로마의 교인들을 생각해보면서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악이 많죠. 어떤 악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는 그 부강한 잉여 노동력과 풍성한 그 재물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가람 그리고 황제 가운데서도 소년들을 많이 성적인 대상으로 찾는 일들이 전적으로 많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 파티가 많고 음식이 남아도는데 지금의 목욕탕 문화 2000년 전에 거기 다 있었고 그리고 파티가 많아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괴롭잖아요. 더 먹고 즐겨야 되는데 마시는 것은 많은데 그래서 어떡하죠? 옆에 있는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서 그거를 배부르면 이쪽에 가서 토해내는 그런 음식 문화, 파티 문화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그 로마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지 않고 그래도 독실한 크리스찬 여자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가 국교화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그 크리스찬 여성들이 어머니로 로마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학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악함이 많았고 다르지 못한 행동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되 악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라는 거예요. 보기도 싫어. 그리고 내 결정으로 선에 속하라.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신 분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죄의 씻음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선택 잘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이 선은요 착한 한자로 말하면 착할 선으로 생각하는데 이 선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라며 내가 오늘 다짐하는 것입니다. 선에 속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이냐? 내가 주일날 아침에는 싸우지 않는다. 주일 아침에 싸우거든요. 토요일날 열심히 벌고 힘들고 주일날 일어나서 또 생각하는 거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면 예배 못 드려요 두 부부.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 아이들 주일 저녁에는 혼내지 않습니다. 주일날 혼내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주일날은 괜찮으리라. 그러나 월요일은 기다려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했어요. 안식일날 모였을 때 금요일에는 식사가 있었잖아요. 금요일. 지금도 정통 안식일 지켜요. 금요일날 식탁을 놓고 거기 아이들을 축복하고 주일은 축복하는 날,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선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기 스스로 선을 결정하는 이 바른 결정을, 바른 선택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많은 악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이 듣고 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요. 경제 패션이 중심지지만 문화와 정신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두 번째, 오늘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몇 주 안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오면 다 남남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내에 들어온 순간 이제 이 교회에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함께 사랑을 배우고 나누어야 될 곳입니다 라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뭘 얻을까? 교회에서 뭘 갖고 갈까? 교회에서 나에게 만족시키지 않으면 나는 별로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방랑자 의식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 군인이 들어가면 머리부터 깎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최고 낮은 데까지 사람을 다 떨어뜨려 버려요. 육체적으로 방전시킵니다. 근데 희한해요. 모든 것이 다 방전될 즈음에 동기애가 생겨요. 한 사람 나고 한 사람 없이 같이 가도록 훈련 계획을 짜면서 다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훈련을 마치고 나면요, 처음 만난 내 동기가 그 다음부터는요 멀리 떨어져도 맥기야 그러면 서로 동지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해병대 맥기 유명하시죠? 맥기 그러면 다 기수가 서로 알아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동지의식이 생긴다고. 신앙생활할 때도 이 동지의식, 저는 인간적인 끈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형제 자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서로 우애하십시오. 우자가 친구 우자 아니겠어요? 친구처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십시오. 교회 내에서 존경하는 그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찬양 잘하는 성가대에서 존경심을 갖고 또 어떤 분을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을 갖고, 여러분 오래 다니다 보면 무뎌져요.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에 대해서 고맙고 또 여기에서 안내하는 분들도 좀 일찍 나와서 피곤할 텐데도 저렇게 안내하시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참 수고스러울 때도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저도 어디다 사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떤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경하고 우애하고 사랑하기를 이렇게 해요. 서로 먼저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족 붙이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을 놓치기 싫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세 번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섬기래요. 근데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에서 나왔어요. 푸뉴마가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때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은혜 받았던 분 계시죠? 성경 말씀이든 아니면 부흥회든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큰 깨달음이 있어서 막 울기도 하고 두 손 들고 나 주님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하면서 은혜 받았던 때 있잖아요. 그 성령으로 은혜 받았던 때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시골에 다니면서 20리기를 성경책 하나 끼고 새벽 예배 간다고 1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어떤 때는 철야기도 한다고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날 모여서 얘기했는데 예전에 저 철야기도 우리 어머니하고 할 때 9시에 모여가지고 찬양하다가 11시 되면 커피 톡한 거 주거든. 맥심 그냥 2컵씩 마셔가면서 띵해가지고 밤새서 기도하다가 요즘에 한국교회 철야기가 없어졌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많이 편해졌다고 하는 증거도 되겠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옛날에 했던 그 감격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어떤 때는 밋밋하고 굳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밤새도록 막 비가 오는데도 막 그때 서서 막 기도하고 앉을 수 없는 거기에서 막 서가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쓰러지고 하늘 날아보고 그때의 감격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어떤 어려움이 그에게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령이 꿈틀대고 있는데 오늘 주를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섬기세요. 왜냐? 지금 로마 교인들은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요 다 예수 믿으려면 얼마든지 예수 믿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곧 공포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타타콤이라고 거기는 숟가락으로 긁으면은 이게 돌이 파여지는 그런 척폐한 땅이라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갈 때 요만한 통로처럼 만들어놔가지고 군인이 방패 들고 창 들고 오면 쫓아오지 못하게 찬양할 때도 입 벌리지 못하고 소리내지 않고 찬양하면 눈 보고 찬양해요. 그러기를 300년을 하다가 국교화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떻게 집사가 되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여러분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오실 때 그 감동으로 오셔야 돼요. 무슨 뽕 맞은 사람처럼 늘 들떠가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내가 경험한 그때 그 경험이 있잖아요. 찌릿찌릿하고 하늘밖에 안 보이고 내가 온 세상을 주어도 내가 다른 거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이 막 생겼을 때 성령의 은혜로 주를 섬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왜 피 뺐어요? 어려움이 있도록 소망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 잘 참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소망을 갖고 참는 것 중요하지만 그 참고 소망을 주는 통로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내하고 소망 가지시되 이 소망과 인내를 주는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영어로 보니까 faithful in prayers.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faithful, 충성되게, 충만하게. 그래서 이 기도가 그냥 차고 넘치게끔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시간 정해서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 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떡하냐면 기도 시간에 일부러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억지로라도 나가서 앉아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소그룹에라도 억지라도 나가면 기도하잖아요. 아이들하고 시간 정해서 모이면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녁에 모였어요. 제가 주고받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모일까. 괜히 또 만들어가지고 목사만 맨날 혼자 나오고 교인들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 얘기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켜보니까 밤에 한 9명, 8명 지난번에는 남자하고 3분까지 쭉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데 힘이 나요. 제가 언제 기억했냐면 저 어렸을 때 맨날 동네에서 부흥하면 붙이고 막 조명이 그때는 형광등밖에 없으니까 펑크했거든요. 거기 불 꺼놓고 좀 이렇게 조명 하나 놓고 그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수요일날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지만 금요일날은 그냥 와가지고 옛날 길들던 거죠. 그래서 보고 살고 싶더라고요. 큰 거 치면서 막 박수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하늘나라도 보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런 역사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오면은 참 이렇게 앉아있다가 할렐루야 요 정도 움직이다가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 시간에 막 뛰어다니면서 안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열려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은 월요일에 쉬는 분 계시는데 하루 쉰다고 편안하고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와서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여기 여러분 원하시면 키 드릴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고 외롭고 환난 가운데 있으시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면서 기도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는 영어라니까 더 마음에 와닿죠? 충만히 있어요. 오늘 그 권면 여러분 받으시길 바라요. 저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일날 외에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오늘 회개하세요. 내가 더 기도해야지. 모임에 더 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교회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모였다가 기도 몰래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충만해졌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 그러다 보니까 와서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면 좀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 거 탈탈 털어와가지고 가져와서 예배드리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끝나고 먹고 그게 성도의 교제였어요. 진짜 그때는 배고팠잖아요. 우리 5, 60년 전에도 배고팠잖아요. 그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먹을 거 오면 그렇게 반가웠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고 접대하기를. 이거는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 밥도 못 먹고 왔을 때는 내가 좀 챙겨줘야지.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손 대접하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있는 옷 있잖아요. 옷을 가져와가지고 학생들 나눠주고 손님 오면 대접하고 그것도 대접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유학생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이제 유학을 하고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서 유학생들 젊은이들 보면 음식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나눠줘요. 몰래. 이거 가서 먹어. 가서 보면 김치. 가서 보면 멸치 볶음. 별거 아니잖아요. 그는 먹을 때. 하는 사람은 별거 아닌데 받는 사람은 큰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귀한 손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점차로 성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끼리끼리 모임이 돼요. 오랜만에 저희도 만났으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래된 교인들, 옛날부터 봐왔던 교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는데 식당에 가면, 우리 식사할 때 가면 다 나타나요. 여기 그룹. 여기 그룹.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지난주에 본천하는 건 절대 밥 먹지 마세요. 바꿔서 앉으세요. 샤론 속죄만 예외. 어르신들은 가장 잘 앉으시고 나머지 분들은요 좀 새가족하고 좀 모르는 사람하고 좀 만나서 이게 여러분 혁신적인 친교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만나면서 또 그렇게 드실 수 있을까? 물론 낯설어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 실천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점심시간에 모르는 사람하고 드시고 서로 우애하시고 친구처럼 한번 대해보시고 존경하세요. 이런 얘기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힘드실 텐데 잘 오셨어요. 격려하고 존중받고 가는 그 사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가면 내가 자랑받고 섬김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갈 때에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방언해도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정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 5절은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권면이고 14절부터는 21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살 때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는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해코지를 한 사람은요, 근처에 가면 내 감정이 내 스스로 막아버리고 무슨 일을 얘기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더군다나 물질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돈 떠먹고 도망간 사람이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물리적인 학대를 가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축복하래요.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이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을 돕고 배려하기 이전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듯 우리도 그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 생각하면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본사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어떤 본사님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본사님이 어떤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또 손주가 이제 가끔가다 전화를 해서 위로하는데, 할머니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어. 그러면서 손주가 늘 전화한대요. 그러면서 성경 몇 장 몇 장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할머니 아무 걱정 마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이요. 고등학교에 있는 손주가 그렇게 전화를 한대요. 제가 오늘 보면서 그랬어요. 야,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권사님은 먼저 듣고 오셨네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주하면 우리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되잖아요. 저주하게 되는 그 경우는 내 마음속에 묻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 저주의 입술과 내 마음이 전염이 되거든요. 그 저주의 몸과 상태가 내 자녀와 내 주변에까지 다 전염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그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려면 그거 평생 가도 힘들고, 너 마음속에 도끼를 품고 있으면 넌 성도로서 올바르지 않아.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 맡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악으로 갚게 되면 결국엔 내 악이 남아요. 복수했다고 통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수한 사람의 그 통쾌함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 보셨어요? 마지막에 그 잔인한 영화 보면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복수자들을 막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막 기뻐가지고 이제는 다 됐다 그런 사람 있어요? 죽이고 나니까 더 허무한 거야. 나는 수십 년 동안 괴롭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저 나쁜 놈은 단 한순간에 죽어버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한순간에 그렇게 처리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저 지옥에다가 지글지글 아주 오랫동안 내가 괴롭혀 줄 테니까 나에게 맡기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죄인이나 성인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제 우리의 복수를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나 도저히 용서 못하겠는데요? 용서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복수하겠다고 복수를 쫓는 복수에 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심판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능력에 맡기면 이제 너는 그 복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사람이지 저주하면서 평생 동안 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냥 한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판 이후에 지옥불에 죽지 않고 타오르는 그 속에서 영영 형벌 받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해. 내가 원수 갚으면 단발에 끝날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가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얹어준다. 숯불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렇죠? 그 머리에 놓으면 참 재밌겠죠, 지그지그 오랫동안. 근데 네가 하면 성냥불처럼 확 한번 머리 하나만 태우고 말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놓은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지글지글 괴로워서 못 견딜 정도로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여 내가 따라보겠습니다 하는 게 적어도 선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다시 합니다. 여러분 악이 있을지라도 악으로 지지 마십시오. 복수하겠다고 날뛰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으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사회에 나가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아직 내가 낯설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주님, 이 공동체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소서. 제가 지나오면서 지내보니까 이 롱아일랜드에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따져보니까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안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어떡하든 적어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해야 될 텐데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쉽게 교회 와서도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혹시 또 상처받을까.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아야 돼요. 열어놓아야만 그 새로운 생명력이 내 숨겨져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치유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악이 있습니다. 악은 우리를 가둡니다. 하나님은 멀리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만들고 소망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악에게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혹은 환난과 어려움이 로마 교인들처럼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는 귀한 고백이 주여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좋은 말씀이야 이런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중에서 내가 이게 부족한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걸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한 두세 가지 여러분의 결심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을 선택하듯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받은 말씀 중에서 이거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조그맣게 소리를 내어서